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에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삼일교회에서 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박경원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야고보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쓰여질 당시에 핍박과 박해로 인하여서 믿는 자들이 흩어졌습니다. 근데 흩어진 그곳에서 이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야고보가 그 문제를 보고 그들에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기 원하시는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인가를 써서 전달한 책이 바로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안에는 다양한 주제들, 행함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싸움과 다툼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싸움과 다툼이 얼마만큼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싸움, 다툼 좋아하십니까? 네, 이렇게 질문하면 아마 아무도 좋아한다라고 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싸움과 다툼이 실제로 우리 사이에, 그리고 우리 삶에 굉장히 가까이에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싸움이라 하면, 다툼이라 하면 치고받고 하는 싸움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우리는 말로도 무엇을 할까요? 싸움을 합니다. 대화하는 가운데 언성이 높아지면서 말로 싸움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리저리 눈치를 보는 눈치 싸움도 우리는 합니다. 그리고 어떤 흐름과 분위기 가운데 가끔은 기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로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의 두 눈이 가끔은 다른 사람들과 싸움을 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싸움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싸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싸움이 조금 규모가 커지면 나라 대 나라의 싸움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모습이 바로 그런 크게 벌어지는 싸움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싸움과 다툼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서 흔하고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온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질문을 한번 우리 교회에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삼일교회 안에는 싸움과 다툼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전혀 싸움과 관련이 없을 것 같이 보이는 저도 싸움을 종종 합니다. 저도 말싸움을 하고 기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절대 그럴 것 같이 안 보이지만 가끔, 정말 가끔이지만 부부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 싸움과 다툼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피해갈 수 없는 싸움과 다툼을 어떠한 모습으로 풀어가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보시기 원하시는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실까요? 저는 오늘 이 질문과 주제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 4장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을까요? 정욕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정욕이 뭘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정욕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정욕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나를 만족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와 어떤 일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가는 방법이 뭐에 의해서 풀어갑니까? 내 정욕에 의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나를 만족시키는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풀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위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입니까? 나 위주로. 인간의 힘,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어떤 문제와 어떤 일이 터졌을 때에 그것을 해결해 나아가려는 모습을 가리켜서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게 과해지기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 내 정욕을 이루기 위해 과한 욕심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 가끔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 비방과 비판을 합니다. 조금 있다가 2절 말씀을 읽어보겠지만 2절 말씀에 살인이라는 단어는 실제 다른 사람을 찌르는 살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가리켜 비방과 비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욕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에 내 힘으로 내 뜻대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정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책을 찾아보니까 정욕이라는 단어를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언급했던 욕심이라는 단어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정욕이라는 단어에서 쾌락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욕, 욕심, 쾌락을 한번 같은 선상에 놓고 과연 정욕을, 욕심을, 그리고 쾌락을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만족시킬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비롯된 정욕이지만, 욕심이지만 과연 내 힘으로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금액을 손에 쥐었을 때 과연 만족이 끝날까요? 1,000만 원만 있으면 더할 나위 없겠다. 1,000만 원이 그 사람의 손에 쥐어집니다. 그때 얼마의 돈을 또 바라기 시작할까요? 1억이란 돈을 바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1억이란 손을 손에 쥐게 되면 10억, 100억, 1000억, 그리고 결국에는 돈으로 나의 정욕을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사람들은 이제는 돈이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 내 정욕과 욕심과 쾌락을 채워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자락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길 결국에 인간이 손을 대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손을 대서 마약에 의해서 내 정욕을 채워보려고 하고 만족시켜보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약도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있을까요? 처음엔 소량이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내 몸에 요구하는 양이 늘어납니다. 늘어나서 결국에 내 몸이 감당할 수 없는 양을 내 몸에 집어넣게 되고 결국에 내 몸이 그 약을 버티지 못하고 어떻게 될까요? 삶을 마감하게 되는 안타까운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인간의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비롯되었지만 정욕과 욕심과 쾌락, 결코 인간의 힘으로 만족시킬 수 없고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수요일에 저의 집 안에서 이 경험을 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수요 예배를 마치고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정리하고 집에 조금 늦게 들어갔습니다. 11시 조금 넘은 시각에 집에 들어갔는데 저희 집에는 맑고 순수한 2명의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주호라는 아이인데 잠을 자지 않고 있는 겁니다. 왜 주호가 잠을 자지 않고 있을까 방에 들어가서 주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주호야, 왜 잠을 자고 있지 않니? 그러니까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한테 수건 바이킹 태워달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수건 바이킹이 뭔가 싶은 표정을 지으신 분들이 계신데 큰 타월을 바닥에 깔고 양쪽을 저와 제 아내가 잡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주호를 눕히게 해서 그네처럼 흔들어 주면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진짜 바이킹처럼 과하게 흔들어 주면서 태워주는 게 저희 집에서의 수건 바이킹입니다. 주호가 11시가 넘는 시각에 그걸 태워달라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빠로서 얼마나 그 아이가 사랑스러워 보였을까요? 그래서 큰 수건을 깔고 그 누워있는 주호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호야, 밤이 너무 늦었어. 그래, 이번 한 번만 아빠가 진하게 태워줄 테니까 이거 한 번만 타고 자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호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아빠. 그리고 정말 진하게 수건 바이킹을 태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딱 수건 바이킹을 정차시키고 주호가 저에게 대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나 이만큼 타야 되는데 한 번밖에 못 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호에게 있어서 주호는 5살입니다. 이거는 10번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무한대를 가리킵니다. 그 아이가 표현해낼 수 있는 가장 많은 수이기 때문에 무한대를 가리킵니다. 엄청 많이 타야 되는데 한 번밖에 못 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Please, 한 번만 더 태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태워달라는 아이의 눈빛을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거기서 대고 안 돼, 빨리 자야 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호에게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주호야,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이번 정말 마지막이니까 이번 한 번만 타고 방에 들어가서 자자. 그리고 더 진하게 수건 바이킹을 태워주었습니다. 그리고 탁 정차시켰습니다. 주호가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빠,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오셔서 피곤하셨을 텐데 수건 바이킹을 2번이나 태워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들어가서 잠들게요. 하고 들어갔을까요? 아닙니다. 아빠, 나 이만큼 태워야 되는데 조금밖에 못 탔어. 이렇게 하면서 한 번 더 태워달라고 정말 떼를 쓰고 울고불고 하는 아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정욕과 욕심은 만족시킬 수 없구나. 그 순수한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도 저는 인간의 정욕과 욕심이 정말 끝이 없다,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런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요? 어떤 일이 터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내 정욕에 의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힘을 의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요? 자, 그러면 과연 야고보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모습을 보기 원하고 계신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러분, 2절 끝에 부분에 보시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구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야고보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떤 문제나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에 보시기 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로 표현하면 기도하는 모습을 보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야고보가 여기서 의미하는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기도하는 행위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그 마음과 태도는 어떠십니까? 내가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아마 후자일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너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음을 깨닫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와 겸손한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신다,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1절과 2절의 말씀을 정리해 보길 원합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두 가지 모습,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대로 표현을 하면 두 마음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야고보가 언급했던 마음은 교만한 자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 어떤 일이 터졌을 때에 누구의 힘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까? 정욕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나의 방법으로, 인간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야고보는 그 마음을 가리켜서 교만한 자의 마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그 반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문제와 어떤 일이 터졌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일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도하는 행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이 문제로부터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나에겐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과 태도로 겸손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언급한 두 마음, 교만한 자의 마음과 겸손한 자의 마음입니다. 야고보는 믿는 자들에게 이 두 가지의 마음이 항상 작용하고 있고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 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두 마음이 작용합니다. 교만한 자의 마음, 겸손한 자의 마음. 두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 많은 부분을 지배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받아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 두 마음 가운데 교만한 자의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4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왜 갑자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표현을 할까?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표현할 때가 많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신부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신부는 신랑 한 사람을 바라보고 갑니다. 근데 지금 이 신부 그리스도인들이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두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더 크게 이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교만한 자의 마음이 이들의 삶을 더 크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과의 관계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기에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야고보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가늠한 여인들, 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이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는 구절이 바로 야고보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4장 5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근데 이 구절이 사실은 신약 성경 안에서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의 도움을 조금 구해서 야고보서 4장 5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 의미가 다가온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세 번역을 한번 준비를 부탁드렸는데 세 번역으로 우리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늠한 여인들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질투라는 것은 어떠한 감정으로부터 유발되고 어떠한 감정으로부터 시작될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어떤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질투도 생겨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다시 저희 집에 이야기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순수한 2명의 아이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이제 첫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7살짜리 딸입니다. 이름은 주하이고요. 주하가 어느 날 유치원을 갔다 와서 저와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유치원에 한 남자애가 나랑 결혼하겠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7살짜리 남자아이가 과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우리 주하에게 청혼을 했을까? 답답하고 황당했지만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이 저에게 질투심을 유발하는 것은 우리 주하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주하에게 물었습니다. 주하야, 남자아이가 너랑 결혼한다고 얘기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으니 주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쁘지 않아.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질투심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은혜로 제가 주하가 다니고 있는 유치원을 방문할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때 신발장에서 주하가 얘기합니다. 아빠, 제가 나랑 결혼하겠다고 하네요. 단숨에 그 아이를 찾아서 어떻게 하고 싶었지만 7살짜리 남자아이에게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강렬한 눈빛으로 질투심을 담아서 그 아이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순간에는 느끼지 못했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런 질투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 하나님께 보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마저도 뭐 하십니까?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시며 사랑한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더 크고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기 원하신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기 원하십니까? 더 큰 은혜를 부어주기 원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가늠한 여인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어떤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 말씀하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의 말씀을 통하여서 7절부터 10절까지 겸손한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우리 같이 읽을 텐데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주의 깊게 눈여겨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낮추며 살아가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부어주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신다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10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자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누가 그를 높이신다라고 얘기해 주십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이 높아지려고 하면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높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것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충분히 부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면 두 마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겸손한 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또다시 세상 속에 나아가서 살아가셔야 될 그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일들이 닥칠 때마다 그 일들을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정욕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교만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겸손한 자의 마음과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람의 모습은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낮추는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높여주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겸손한 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온전함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을 온전하게 살아내셨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 두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두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셨는가 한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본인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죽음이라는 어려움 앞에 그것이 자신을 지나치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무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원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남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온전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